고구려 평원 왕 때 이야기인데요. 가난한 나무꾼이 앞을 보지 못하는 어머니를 지극정성 봉양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그 소식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왕도 그 바보 이야기를 듣고요. 딸 평강공주가 울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꾸 울면 커서 너 바보에게 시집 보낸다. 평강공주가 이 말을 들으면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 바보가 온달이고요. 어느 날 평강공주가 성인이 됩니다. 시집갈 나이가 되는 겁니다. 평원왕은 귀족 자녀에게 딸을 시집 보내려고 계획을 하는데요. 평강공주가 아버지에게 자꾸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당황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데 평강공주가 그 고집을 꺾지 않는 겁니다. 태왕이 온달에게 나를 시집 보낸다고 어릴 때부터 계속 했습니다. 만일 대왕께서 거짓말을 하신다면 누가 왕명을 따르겠습니까? 평강공주가 자꾸 이 말을 하면서 나는 바보 온달에게 시집 가겠습니다. 이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평원왕은 화가 나서 공주를 궁 밖으로 내쫓고요. 평강은 곧바로 온달에게 찾아가서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 바보 온달에게 무술과 병법을 가르치고요. 나중에 온달은 그 나라에서 열리는 사냥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고 대영이라는 높은 벼슬을 받습니다. 후에 온달은 중국 후주가 침략해 올 때 나라를 구하는 장수가 되는데요. 전에는 바보 온달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보 온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애프터는 나라를 구하는 영웅 장수가 됩니다. 그 비포와 애프터의 전환점에는 평강공주가 있습니다. 평강공주가 누구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온달에게 영향력을 행한 사람입니다. 바보 온달은 평강공주를 만나면서 새로운 영향력을 받고 나라를 구하는 장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남이 참 중요한데요. 그 만남이 건강하려고 하면 나는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저는 항상 하는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 만남의 복은 관계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데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나에게 영향력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건강한 영향력을 행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사는 건 아니지만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있습니다. 좋은 친구라는 말은 영향력이 좋은 사람을 말합니다. 인생에는 영향력이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해야 합니다. 견고하고 강한 성읍 여리고는 정복을 했고 이제 아이성쯤은 쉽게 생각했는데 그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패하게 됩니다. 그 패한 이유에는 아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전리품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야 하는데 아간은 자기 욕심으로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을 감춥니다. 그 죄가 공동체를 약화시키게 되고 아이성 패배의 원인이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가족을 만나고 크고 작은 영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각 부서도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그 부서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서가 힘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약화되는 것, 그건 많이 경험을 합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건 영향력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오늘은 영향력의 관점으로 초대교회의 성장을 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그 현장에는 영향력이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히 바나바가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바나바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또 바나바 같은 목회자가 되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나바가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바나바 사역을 보면은요, 그는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했습니다.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사울, 유대식 이름으로는 사울이라고 하고요, 로마식 이름으로는 바울이라고 합니다. 그 바울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했는데 바울을 만든 사람이 바나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고 그걸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날도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기에서 회심이 일어납니다. 즉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박해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두 가지 경험을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때부터 유대인들과 갈등 관계가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우두머리로 유대인의 지원을 받았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관계가 단절되고요. 예수를 만나고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로 가면 좋은데 그때 신앙 공동체는 바울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가 회심한 척하고 우리를 잡아 가두려고 하는 건 아닐까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기존에 있던 유대인들과도 단절되고 이제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 신앙 공동체 안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때 바울을 보증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회심했다고 보증하고 예루살렘 공동체는 바울을 받아들입니다. 바울을 신앙 공동체로 초대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는 바울에게 피하도록 권하고 그가 간 곳이 바로 고향 다소입니다. 여기에서 13년 동안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은요, 그가 믿음의 용사로 기억되는데 그 다소에서의 13년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시절이었고요. 믿음의 거인이 잠자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잠자는 거인 바울을 다시 사역지로 초대한 사람이 또 바나바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합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 사역을 함께할 동역자로 누굴 초대하냐면 바울을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다소에 가서 13년 동안 조용히 지내고 있는 그 바울을 찾아가고요. 우리 다시 한번 사명의 꿈을 가지고 교회를 일으켜 세워보자.
그 열정을 다시 일으키고 그를 안디옥에 초대하고 안디옥에서 함께 성경을 가르치면서 안디옥 교회가 급성장을 합니다. 바나바가 초대교회에서 영향력을 행했는데 그 영향력에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사역지로 초대하고 바울은 그 사역에 초대에 응하면서 믿음의 거인으로 여기서 성장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홀로 있으면 성장이 안 되는데 그 믿음이 사역지를 만날 때 바울이 탄생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과정에 자신도 성장합니다. 그러면 단순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사역을 하면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삶의 과정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청년 시절 나의 사역지는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때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사역을 했고요. 주일학교 교육의 대부분은 율동이었습니다. 매주 율동을 배웠고 또 그 율동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할 수 있는 율동이 100곡이 넘을 겁니다. 보통 알려진 율동은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매 시간 새로운 율동을 가르쳤습니다. 그 과정에 나의 신앙이 성장한 것도 있습니다. 그때 열정과 책임감이 자랐습니다. 나의 신앙 성장에 많은 영향력을 주었는데 그곳은 나의 사역지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선원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면서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계속 목사로 사역은 했는데 선원교회에서 내가 받는 훈련은 무엇일까? 예전에는 이론 신학으로 살았다고 하면 지금 현장 신학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경험하면서 성장한 게 사실 있습니다. 바나바가 초대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했는데요. 그 중심에 사람 세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디에서 세워지는가? 사역지를 만날 때 세워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성장해요. 성장하기 원하면 현장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한 믿음의 용사입니다. 그의 사역에는 사람 세우기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가 사람을 세웠다, 이건 현상인데 그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바나바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착하다는 게 무엇일까?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아라 이 말을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착하게 살아라 이 말을 많이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지금은 착하면 손해다 이런 말이 들리기도 합니다. 착하다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걸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저는 착하다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럼 나쁘다는 말이 무엇일까? 착하다의 반대가 나쁘다라고 하면 나쁜 사람이 무엇일까? 제가 기독교 윤리를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다. 이런 말을 교수님이 하는 겁니다. 그때 상당히 인상적으로 와 닿았습니다.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된다. 이게 말 장난 같은데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모든 것을 나뿐인 생각으로 자기가 중심이 되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착한 사람은 무엇인가? 착한 사람은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착한 이유는 배려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 만나면 위로를 받습니다. 갈등이 완화됩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가 위로자, 격려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었던 출발이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는 낮에는 일하시고 또 밤에는 집안일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마을 어르신들이 관광을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버스에 다 타시고 나는 그 버스 안을 어렸을 때 본 적이 있는데요. 참 인상적이어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일만 하시던 마을 어르신들이 버스에 오르니까요. 버스 안에서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 버스 안에서 춤을 추시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도 춤추고 놀 줄 아네? 당연한 건데 항상 일하는 모습만 보니까 엄마는 놀 줄은 모르고 항상 일만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던 겁니다. 어린아이의 생각이지요. 그런데 신앙 생활을 보면은요, 이런 어린아이의 생각으로 사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청년으로 사역을 할 때 목사님은 항상 믿음으로만 사는 줄 알았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항상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살면서 많은 믿음의 도전을 받고요. 그것을 극복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목회자는 어려움을 만날 때 그걸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수고를 참 많이 합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목회자는 이 노력의 수고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모든 사역자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역자들이 수고를 할 때 그 수고를 받쳐주는 동역자가 있어야 그 부서가 성장합니다. 사역의 문제는요, 리더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리더를 받쳐주는 동역자가 없을 때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리더를 살려주는 동역자가 있으면 리더는 살아나고요. 아무리 좋은 리더도 받쳐주는 동역자가 없으면 힘을 잃게 됩니다. 목사로 살면서 많은 가족을 만납니다. 개척 초기에 갖춰지지 않는 교회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오시면 이게 안 되네, 그런 평가를 하시곤 하십니다. 갖추어진 교회와 갖추어지지 않는 교회를 비교 평가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목회자 마음속에 쓰라림이 솔직히 있더라고요. 그곳을 갖추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데 그 안에 현장에는 들어오지 않고 자꾸 현장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을 평가하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낙담시키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평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는 건 누구나 하는 게 아닙니다. 평가만 하는 사람이 많으면 현장에서 리더들이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타인의 수고를 이해를 못하니까 또 공동체에서 함께 성장이 어려운 거지요. 신앙은 평가가 아니라 몸으로 쓰임받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게 리더를 배려해 주는 동역자입니다. 저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점도 참 많다는 거 고백합니다. 내향적이고 저는 또 사교적인 부분은 약합니다. 또 많은 실수를 합니다. 역량이 부족해서 떠나는 가족도 경험을 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해서 반가웠는데 떠나는 그 아픔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때로는 참 만신창이가 될 때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 안에 한 가지 변한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을 내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가 모든 사람을 다 감당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교만일 수 있다. 사실 이게 내 합리화일 수도 있지만 이 마음을 품지 못하면 목회자 마음을 관리가 쉽지 않더라고요. 목회자도 낙심하고 낙담하고 또 자신 안에 찾아오는 마음을 감당하지 못할 때 있다고요. 그런데 모든 상황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나를 보호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만으로 또 문제가 극복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환경도 주십니다. 그 환경이 무엇일까?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동역해주는 가족입니다. 그들이 목회자를 살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지? 강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약점을 통해서 마귀가 틈타거든요. 약점을 이해해주고 그걸 도와주려고 하는 동역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여기에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나오더라고요. 착하다는 말에는 이해와 배려를 포함합니다. 우리 선홍 공동체는 이해와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현실적인 어려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 하나하나를 극복하면서 왔더라고요. 그 힘은요, 교회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은요, 개척교회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믿음의 수고가 없었다고 하면 사역을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사례비를 책정할 수 없는 교회 형편을 이해하니까 저도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잃으면 목회는 불평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작아서 불편하게 살 수는 있지만 불평하면서 살지는 말자. 바나바는 성품이 착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삶을 삽니다. 나뿐인 공동체가 아니라 배려하는 공동체를 만든 사람이 바나바이고요. 여기에서 선한 영향력이 나오는 겁니다. 바나바는 착한 성품이 있었고요. 그의 믿음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하려고 하면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의 경험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신앙 고백에는 하나님이 작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막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말씀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열쇠를 신앙 고백으로 받은 베드로가 조금 후에 사단이라는 꾸지람을 듣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하는 겁니다. 실은 우리들의 이야기라고요.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동시에 다발적으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성령의 작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내가 홀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작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 확장되는 그 과정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 이 사명에 관심을 가지는데요. 그 온인이 바로 성령이 임하면, 사역은 성령이 충만할 때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교회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가족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영향력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군포 수리고는 평범한 학교였는데요. 김연아 선수가 그 군포 수리고를 나오면서 피겨 명문이 되었습니다. 김연아 한 명이 바꾼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대학 선교단체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대단했다. 근데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것을 따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상황을 감당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선배만큼 열심을 내는 후배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 그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다시 좋은 영향력을 행하는 신앙으로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영향력의 삶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즉 아담의 범죄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영향력을 행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생명을 살리는 영향력을 행한 겁니다. 모든 상황은 영향력으로 이해하면 신앙은 많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영향력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도전은 그런 거예요. 너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하렴. 그러면 공동체는 살아나고 또 살리면서 너도 살아난다. 목사가 사는 방법은 살리는 거예요. 가족이 사는 방법은 목회자를 살리는 거예요. 살고 살리는 관계 속에서 공동체가 부흥하는데요. 이게 안 되고 자꾸 나뿐인 신앙에서 배려가 약해지면 서로 죽어가는 겁니다. 배려를 하지 못하니까 살리지 못하고, 살리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하니까 또 내 자신도 죽어가는 것. 이게 악순환이고요.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하고 살리면서 자기 자신도 살아나는 삶, 이런 선순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